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을 우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난 예수가 좋다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이렇게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내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의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를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온몸과 영혼이 들어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만을 닮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이 시간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서재원 목사님,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의 씨앗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 같은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씨앗이 내려졌을 때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주신 서재원 목사님 그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옥토밭 같은 마음 가운데 씨앗이 뿌리 내어질 때 주여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의 존전에 모아주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좌정하시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의에게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바람이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바람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밤 지나서도 든다 바람을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쉬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바람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가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언제나 거룩한 말씀의 옷을 입고 나아가도록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인도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시작될 모든 여름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함께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우리의 허물들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의 기도 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가 내 귓가에 들리도록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정결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앞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하오니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죄된 모습 그대로, 우리의 허물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그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화와 자유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존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존귀하신 아버지 앞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생각, 말과 행실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했던 부족한 부분들을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지나고 보면 또 여전히 말씀보다는 세상적 가치관들에 더 관심을 갖고 보낸 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저희들의 잘못된 모든 것을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정케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메모리얼 연휴를 맞아 쉼의 시간을 즐기는 때입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희생을 저희들 기억하며 그 최고의 희생을 치른 이들에게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가족들에게 위로와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평화를 이루시고 분쟁을 종식시키도록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저희들 구합니다. 현재 또 군에서 복무 중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저희들 아버지 간구합니다. 저희가 아버지 현재 살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과 정부 지도자들을 인도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나라 또 나아가 온 세계가 평화를 이루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의 모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앞으로 있는 대선의 그 과정 결과 그 후에 모든 것까지 주님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데 잘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서기를 기도하오니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저희의 찬양과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저희들의 아버지 비고 아버지 상처받았던 그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고 다시 돌아가 저희들도 아버지 삶 가운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다른 질병 또는 다른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고통 가운데 아버지 처한 저희 믿음의 식구들을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그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두려움에 낙심치 않고 참 소망 되신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거나 또 기억하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아버지 선교에 힘쓰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그 선교지를 주님 위해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협력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교회가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는 하나된 행복한 공동체 귀한 아버지 구원의 방주되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희 페이트빌 한인 장로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납나이다. 회의를 마치고 휴가 중이신 이유리 목사님 또 그 가족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셔서 아버지 그 쉼을 통해 또 새로운 힘을 충전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 또 그 가정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사역에 지치지 않고 사명 다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건강하게 주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서재현 목사님을 주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전하시는 그 말씀에 권능 있게 하시고 그 말씀 받는 저희들 모두 위로받고 변화되는 그러한 아버지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의 그 능력으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저희들에게 옳은 길 또 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여러 장소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와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은 인류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 몽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30년 전 몽골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그리 많지 않은 인구임에도 이곳에 복음이 전파되어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몽골의 모든 교회들이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아 크고 작은 사역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몽골을 사랑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이 몽골 사람들의 마음을 의와 진리로 인도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들 가운데 만연해 있는 죄와 속임수가 버려지고 정의가 흔들릴 때에도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여전히 그들이 믿고 있는 거짓 종교와 가르침의 불씨를 꺼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자의 속임수를 드러내 주옵소서. 또한 의의 태양이 떠올라 전 세계에 흩어진 몽골 민족에게 비추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와 정의가 몽골 민족을 통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며 그들이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몽골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차 몽골에서 생활하고 있는 김학권 선교사입니다. 저는 문맹자 사역을 하고 있고 제 아내는 후레정보통신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맹자 사역은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든 문맹자 교재로 문맹자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 책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맹자들에게 교육을 가르쳐서 전도해서 양육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에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웨이스빌 장로교회에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은혜로 저희가 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교인 수련회. 처음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수련회 너무 좋았어. 최고예요, 최고. 모두 다 갑시다. 제가 작년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같이 참여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너무 재미있었고 너무 좋은 그 프로그램 얘기를 듣고 후회를 엄청 했었는데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갈 겁니다. 무조건 가야 돼. 무조건 어떻게 됐든 가야 돼. 수련회 가야 돼.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은 왜 도대체 수련회를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밀을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거요 장기자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방별로 준비하는 시간도 있었고 서로들도 아이디어를 내고 또 연습도 하면서 사람이 뭐랄까 좀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수련을 통해서 그러한 유대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은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더 많이 또 더 열심히 할 것이고 또 챌린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작진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김춘호 장로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 이번 수련회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2박 3일 동안 모로비치 힐튼 리조트에서 진행됩니다. 예, 이번 주제는 우리의 메인 주제인 예수로 충전의 주제에 홈커밍 수련회로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1979년도에 개척했던 골수보로 한인 장로교회 그 교회가 이번 수련회에 같이 조인할 거고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주제가 예수로 충전 홈커밍입니다. 우리가 그 수련회 마치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지적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그 지적된 부분을 철저하게 보완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호텔 방 중에서 그 리조트 방 중에서 좀 더러운 부분이나 좀 쾌적하지 못한 부분들은 아주 좋은 환경에서 주무실 수 있도록 그것을 다 보완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좀 액티비티를 좀 다양하게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걸 준비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3번의 예배 중에 찬양과 말씀에 더 은혜스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회비는 1인당 120불 그리고 특별한 리퀘스트가 있는 분들 꼭 호텔룸에 우리 가족만 들어가서 지내야 되겠다는 방에 지내겠다 하신 분은 180불 그렇게 정했고요. 6월 이내에 사랑방을 통해서 등록하시면 이 가격이 됩니다. 그러나 7월, 8월이 지나서 늦게 등록하시는 분은 매달 20불씩 저희들이 추가로 애드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예, 5세 밑으로는 프리 차지를 하지 않고요. 6세부터 유스그룹은 60불씩 우리가 차지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회의피라는 장로교회 여름 수련회는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여름 사역입니다. 일상으로 바쁜 현대인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가족처럼 모여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서로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좋은 교제와 쉼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우리는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수련회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문의와 제보를 받습니다. 네, 이번 수련회와 관련돼서 우리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김춘호 장로님께서 자세하게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을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하게 기회가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일시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2박 3일간 모로비치 힐튼 리조트에서 이루어지고요. 작년에는 우리가 장소가 좀 생소하다 보니까 조금 찾아가는데 또 거기서 액티비티를 할 때 조금 혼란이 있었던 부분이 약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길을 다 아시니까 더 좋게 충전하고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1인당 그 가격인데요. 원래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 리조트 가격들이 컨벤션 센터부터 해서 거의 25% 이상씩 다 인크리즈를 했습니다. 우리가 간다는 소문을 듣고 다 올렸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가격은 작년과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공식적으로 아침 2끼, 그러니까 하루에 거기가 23불 정도 하는 아침이더라고요. 조식이 인클루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불이 되고요. 그리고 스페셜로 우리 그 호텔에 우리 가정만 한 방에 쓰겠다고 하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제공하면서 180불씩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5세 언들은 프리고 6세부터 유수까지는 60불 그렇게 저희가 정했다는 거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사랑방을 통해서 오는데 이번에 이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열린 마음으로 나중에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만든 수련회 운영이니까 여러분 다 참여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 교회 예배 가운데 우리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양한나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우리 박은희 성도님, 우리 일어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저희가 열린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주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위대일 찬양팀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녁 시간에 함께 예배에 나와서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스 예배실과 청년부실의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남전도에 특히 우리 오재근 장로님, 또 남세환 집사님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마지막까지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VBS가 6월 18일 수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교육관 그리고 조이짐에서 열리게 됩니다. 회비는 1인당 15불이고요. 점심 식사와 또한 간식이 제공됩니다. 문의는 유중훈 전도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학교 신임 교감으로 우리 최경배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최경배 집사님께서 새로운 교감으로서 가을 학기부터 한국학교를 이끌게 되실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북 의성 산불 구원금 저희 교회에서 3,000불을 모금해서 예천군 기독교 연합회에 전달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기도로 모아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번 달 이웃사랑 헌금은 태국 미얀마 지진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선교관 진입로를 위해서 저희가 그곳에 의자도 세워놓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그곳에 텐트도 설치해 놓으려고 하는데요. 선교관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서 여러분들 차를 절대 주차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30일까지 휴가로 출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새벽 예배 때 다시 돌아오실 텐데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영육간의 재충전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도록 목사님과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교육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친교는 에노케와 은혜사랑방에서 준비해 주셨고 다음 주에는 진리사랑방에서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 시간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 또 가장 최선의 것을 떼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 가운데에는 힘들고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이 많습니다. 주님, 헤아려 주시고 언제나 차고 넘치는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어 오늘 예물을 드린 자나 또한 예물을 드리고 싶었지만 형편이 되지 않아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2장 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입빌의 천국 시민입니다. 회입빌의 천국 시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한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이 생활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총 2번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 첫 번째가 여기에 나오는데 이 헬라어 폴리투에스테라고 하는 이 말은 시민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민답게 살아라.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 보려면 이 빌립보시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던 우리 시저 카이사르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 후에 나중에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죠. 이 옥타비아누스는 아버지의 복수를 명분으로 내세워서 카이사르를 암살했던 브루투스, 이 브루투스를 빌립보 지역에서 그를 맞아서 대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이곳에서의 전투로 말미암아 로마 정계의 실력자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시라고 하는 곳은 당시 옥타비아누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행운을 가져다주고 승리를 가져다주는 아주 기분이 좋은 그러한 곳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황제가 되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내렸던 명령이 바로 이 빌립보 도시를 아름답게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적하며 싸웠던 로마 군인들을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의 회입빌처럼 군인들을 위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그들이 평생 딴맘을 먹지 않고 남은 여생을 그저 자신의 삶에 안주하며 그렇게 평안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빌립보에 있었지만 로마에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시민권과 똑같은 혜택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작은 로마였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시민권으로 로마인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속에서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권리와 혜택 속에서
여생을 그 어떤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평안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독특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성도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누리면서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살고 있듯이 마땅히 또 다른 시민권을 가진 자로 그들 스스로를 인식하고 또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시민권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의 시민권이었던 것이죠. 하늘의 시민권.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라.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품고 천국의 시민답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이 회의빌 땅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크게 두 가지에 걸쳐서 함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회의빌의 천국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삶. 27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첫 번째 권면,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했는데 한 마음으로 서라. 한 마음으로 서라. 여기서 이 서서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특별히 스케테케라고 하는 군사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로마가 배경인 그런 영화들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근데 그 영화들을 보면 로마의 군인들이 전투에 나갈 때 그들이 오와 열을 맞추어 가지고 아주 그냥 정렬을 정갈하게 오와 열을 딱 팔각으로 맞춰 가지고 그렇게 서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때 각각의 군인들이 서로의 어깨와 어깨를 마주하고 오와 열을 맞추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자리를 지켜 서고 있는 바로 그 행위, 그것을 스케테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진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만한 전직 군인들이었던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 그리고 그 한 마음 한 뜻으로 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확장시켜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 길에 대해서, 그 적용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먼저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을 가져라.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원문을 정확히 보시면 이 같은 것을 마음을 같이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이 같은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사람이 같은 사랑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각각 개인의 생각이 있고 또 사랑에도 각각이 추구하는 그 사랑의 방식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고 또한 같은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수 있고요, 또 사랑도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년 시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부모로부터 우리가 유년 시절에 정말 풍족한 그런 사랑을 받아 누린 사람들은요, 그 사랑을 남들에게도 보여줄 수도 있고 전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사랑이 어려워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섬겨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제물 삼아 우리를 구원케 해주신 거,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입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그 사랑을 맛보고 이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여기서 우리는 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선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이 하나됨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다양함 속의 조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함 속의 조화. 여러분, 2절의 말미를 한번 보세요. 2장 2절 말씀의 말미를 보시면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우리의 하나됨은요, 각각의 뜻은 다르지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뜻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또 사랑도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하는 거예요. 합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됨은 각각의 마음은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가 가진 생각이나 뜻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각자가 가진 마음을 없애버려라, 이 로봇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각자가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뜻이 있고 서로의 사랑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기준 아래에서 조화되는 거예요. 조화, 융합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다양한 생각과 마음들이 하나로 조화될 수 있어요. 모아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은요, 모두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음으로 포장된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산당이 아닙니다. 각자의 뜻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사랑의 방식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참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가 아름답게 조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아름다운 조화를 위해서 한 가지 이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기서 이 다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에리데리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예요.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또한 이 허영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 그 아름다운 조화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건요,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욕구,
또한 헛되이 자신을 막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직 무엇을 가지라고 합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 겸손이라고 하는 가치가 사람들이 매우 기피하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당시 헬라의 문화는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돋보여야 했어요. 자기의 말이 돋보이고 자기의 사상이 돋보이고 자기의 논리가 돋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장했던 게 뭐예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 뭐예요? 수많은 철학가들과 수많은 이 수사학이 바로 거기에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조리 있게 더 나를 돋보이도록 그렇게 내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사상과 내 생각을 더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만 골몰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비자유인이나 노예들에게나 해당되어지는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그토록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겸손을 다름 아닌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마음의 실천을 이것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도 모르는 척,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는 척, 잘해도 못하는 척, 조금 뒤로 설금설금 빼는 게 그게 겸손의 이미지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세상의 겸손과는 달라요. 그것의 핵심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합니까? 예전에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셨던 그 스승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교회가 어려운 것은 죄인들 때문이 아니야. 교회가 어려운 것은 의인들 때문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고 다 내 말만 옳아. 내 말만 정답이야. 내 생각만 최고야. 내 말이 가장 합리적이고 내 생각이 가장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어. 정답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의인들. 근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겸손의 마음의 실천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 늘푸른 대학에서 지난달에 켄터키 노아의 방주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었습니다. 사실 그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와 우리 김주현 목사님 서로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걱정이 있었어요. 그 너무나 먼 거리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 힘든 여행을 잘 견디실 수 있을까? 아프신 분은 없을까? 또 이 먼 거리를 이렇게 운전해 가면서 우리 교회 버스를 가야 되는데 이거 어렵지는 않을까? 차는 괜찮을까? 이런 별의별 생각들을 막 하게 되었죠. 그런데 막상 이 여행길에 오르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기우였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어르신들 가운데서 단 한 분도 입술로 이 여행 왜 이러냐, 다시는 두 번 다시 가지 말자, 이게 자는 데가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밥이 도대체 왜 이러냐 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전하는 교역자들 수고한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런 여행에 우리를 데리고 와줘가지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런 분들은 많이 계셨는데 여러분, 원망불평하시는 분 단 한 분도 없었어요. 이건 정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정말 이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가 없었겠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게 없었겠어요?
여행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 첫 번째 여행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 이 교회 재정을 너무 많이 타가고 교회에다가 부담을 주는 것을 제가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저렴하게, 더 저렴하게 좀 다녀와야 되겠다. 그래서 식사는 사실 어르신들이 또 식사 문제는 또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식사는 저희가 양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숙소를 조금 우리가 양보를 하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막 여러 호텔들을 저희가 이제 막 찾아다니면서 여러 호텔들을 서치를 하면서 발견한 곳이 바로 이 세계적인 호텔 체인 레드 루프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레드 루프는 지금도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에요. 제가 이틀을 그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한 곳은 다른 레드 루프, 한 곳은 또 다른 또 레드 루프에서 잤는데 첫 번째 잔 곳은 그런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가격에 비해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트윈 침대, 퀸 사이즈 트윈 침대로 하루에 69불, 70불이었어요. 싸죠? 근데 첫 번째 저희가 잔 곳은 그런대로 아주 가성비가 좋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두 번째로 간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갔어요. 제가 먼저 딱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벌써 로비에서부터 이 카페에서 담배 냄새와 온갖 그 쩐내가,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김준영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목사님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르신들이 여기서 못 자겠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목사님, 그러면 좀 늦게 들어오죠. 1시간이라도 이 숙소에 좀 덜 계시도록. 그래서 저희가 아주 멀리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너무 이게 생각보다 제가 분명히 그림에서 본 곳은 이곳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침에 조식은 주지? 아침 식사는 주지? 되게 황당하다는 듯이 저보고 커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심지어 그곳에서 주무실 때에도 여러분들 어르신분들이 한마디도 원망 불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실 말씀이 없었을 것이며 왜 불평하고 또 이 원망할 거리들이 없었겠습니까? 다 있으셨죠. 그런데 이 멀리서 이 버스 타고 운전하고 온 교역자들이 너무 수고하는데 그 말을 아끼신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니까 제가 좀 너스레를 떤다고 우리 세계적인 호텔 체인이고 너무 좋은 호텔입니다. 너무 좋은 호텔에 우리 어르신분들 모셨다고. 그런데도 다들 막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나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지금 당장 힘든 것보다 다른 지체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의 힘듦과 또 그 사람의 어려움들을 돌아보는 그런 상대를 향한 배려가 아닐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한 마음의 실체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조용하고 평범하고 또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잘 앞세우지도 않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이 공동체의 조화와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어르신분들과 같은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있음을 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과 아름다운 조화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상대를 인정하고 돌아볼 줄 아는, 상대의 어려움과 상대의 수고를 먼저 인정할 줄 알고 또 그것을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더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페이필의 천국 시민, 복음에 합당한 삶. 두 번째는요, 이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은혜의 증거를 찾는 삶입니다.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은혜의 증거를 찾는 삶. 28절을 보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당시 빌립보 교회는요, 여러분들 내후외환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우리가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이 교회 바깥으로는 이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당시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쫓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걸까?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절망적일까?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권면합니다. 성도가 맞닥뜨리게 되는 이 고난은 우리가 온전히 구원의 길을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멸망의 증거가 아니라 구원의 증거가 된다. 29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있는 이 은혜가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복도 주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도 있다는 사실이죠. 많은 성도들이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피하고 싶고 고난을 당해도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잖아요. 고난을 특권이라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 그 설교가 틀리지 않습니다. 정말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돌아가신 천문자 성도님,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가끔씩 이렇게 신방을 가면요, 신방을 갈 때마다 너무 이 고통이 극심하니까요, 이 천문자 성도님이 이 목사님의 손을 잡고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를 지은 것 같다고.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큰 벌을 주시는 것 같다고.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난을 마주하면서 이분이 그렇게 너무 이 고통 속에서 이 넋두리를 저에게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동전의 양면처럼 겸하여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고난이 주어지는 것은요, 이거는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고난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고난은요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고난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이기에 고난받을 수 있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기 질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설교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탄이도 바빠요. 여러분, 사탄이도 바쁩니다. 사탄이도 아무나 건들지 않아요. 사탄이도 열매 있는 나무만 흔들지 열매 없는 나무는 사탄이도 흔들지 않아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뭔가 세상과 다르니까, 뭔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니까 세상이 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세상이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고집하려고 하니까 태클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받았듯이 성도인 우리도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우리는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주님으로부터 이미 우리는 주님이 이 고난을 극복하게 하실 만한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은혜를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보화는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밭에 은혜와 보화를 숨겨 놓으셨어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이 고난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무슨 무기가 될 수 있겠어요? 똑같은 밭을 다녀도 누군가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며 그것을 소유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밭을 다녀도 누군가는 그 밭의 고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그 밭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많이 힘드시겠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찾으시고 또한 발견하심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에 앞서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고난을 이겨낼 만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은 주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복기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깨닫고 또한 그 은혜로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멸망의 증거가 아니라 구원의 증거이고 또한 감사의 증거이며 은혜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페이필 지역에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페이필의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과 조화를 이루기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쓰는 그 삶의 도전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되어지는 고난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고 있는 그 길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복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발견하며 오늘도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를, 이 고난의 삶을 온전히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우리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회의빈의 천국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다른 생각이 있고 다른 마음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준으로 조화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겸손과 배려가 우리 공동체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시민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녹록치 않은 고난이고 시련이겠지만 이미 내 안에 허락하신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인내함으로 이 고난의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천국 시민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감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 김상범 성도님과 또 줄기세포 치료 후에 회복 중이신 박문자 성도님, 한영숙 집사님, 또 미스터 드레이크와 미스터 라빈슨, 미스터 카브레라, 미스터 에드윈, 또 김민준 장로님과 박소영 집사님의 눈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축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회필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교회와 사역 그리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